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통회하는 심령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뿐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기근과 민족끼리 분쟁, 내전이 일어나고 홍수와 폭염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니 온전히 하나님의 삶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사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죄의 기쁨 가운데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우리 믿음을 다하여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오직 이 땅을 살아갈 유일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바라보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한 이 시간 우리로 온전히 주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더 쇠해지고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모든 예배와 우리 믿음의 눈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승리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며 나아가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에 충만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품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예배한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그 소망이 굳건히 세워져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한 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백성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옵니다. 주님의 몸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어느새 찌는 듯한 삼복 더위도 한풀 꺾이고 결실을 준비하는 계절을 맞았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참 아픈 장애로 인해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을 무뎌지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승화시켜 나아가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모든 평강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지닌 어려운 문제들, 육신의 질병, 사랑과의 관계, 여러 장벽들이 있으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능력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일부 종교 지도자들부터 정치하는 지도자와 권력계층, 지식인층 모두가 지금 이때에 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 이념의 전환, 목회 철학의 변화가 필요하며 국가의 운명을 진정 하나님을 부르짖는 빛의 지도층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인권과 생명이 경시되고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고 자란 저들이 이념의 정치 완성을 위해서 잘못된 정치 정책을 강요하며 권력을 앞세우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작금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모두가 하나 되어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간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지 마옵소서. 깊은 수렁 같은 어두운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양에서 성령운동이 피어오를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어 지금에 이르렀으며 주께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셨고 성령의 빛을 이 백성 가슴에 피게 하셨습니다.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있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제사장의 국가로 선택받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은혜의 주님, 이곳에 주님의 머릿돌이 되어 세우신 우리 평강재단,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각 기관 부서를 통해 우리에게 분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영적인 지각력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한 뜻이 되어 나아갈 때 주님의 큰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을 위한 헌신과 구체적인 섬김을 통해서 우리 평강재단이 부흥발전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마다 세심하게 우리의 심령에 가을 곳간처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기에 힘써 애쓰신 김석한 목사님, 그 아름다운 생의 여정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충성 전도사님의 사역에도 주님의 능력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영광만이 있게 하심을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는 함께 나눴고 순종의 축복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함께 나눴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 제목을 보시면 원래 본 제목이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한 치 앞을 예측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디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할 것은 변화해야 되고 또 적응할 것은 적응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변화와 적응을 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변화할 것은 변화해야 되고 또 적응해야 할 것은 적응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부정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신앙,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적응해야 되고 무엇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지를 알려면, 그렇게 해 가려면 우리 안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게 변화와 적응을 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세상의 풍조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이 세상 풍조에 함께 떠밀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떠밀려가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믿음의 기준을 바로 세워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4절부터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믿음이 이것인데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듯이 너희도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말씀, 11장의 말씀 전에 10장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과 연결지어서 넘어오고 있는데요. 10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뒤로 물러가다가 멸망에 빠져드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굳게 간직하여 영혼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갈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 믿음을 무엇인지를 믿음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선진들의 예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멋머시요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곧 에스틴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본래 뜻이 무엇이냐면 항구적으로 항상 그러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은 어느 시대를 지나든지 간에 절대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시대도 그렇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성도들에게도 이 1절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믿음에 관련된 정의이자 진리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변치 않는 믿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실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밑에 놓다, 기초를 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단어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기초, 본질, 실체, 확신, 확고성, 이런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현재 사실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의 그 실체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실체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실체가 결국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둘째는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어떤 것들에 대해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얻지는 못했지만 얻었다라고 확신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 증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실체할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증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바라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밝히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참작해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보자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겉으로 밝히 드러내주는 것, 그리고 확실하게 하는 것,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자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게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라고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무엇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며, 어떤 사람은 명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해서 물질을 다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또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바라고 우리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정말 그 마음속에 간절하게 소망하고 바라며 살아가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보았다라고 여기며 그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게 곧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에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예배소서 3장 12절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소유도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세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흔들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땅에 머물게 할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다른 그런 일리들 가지고, 다른 종교들의 이론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퇴색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붙들며 그 십자가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데, 어떤 믿음들이 잘못된 믿음인가? 그 첫 번째는 역사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을 주는 믿음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귀신들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식적인 하나님, 역사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안다라고 해서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도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사탄에게는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 구원, 이것을 안다라고 해서 온전한 구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냥 단지 들어서 지식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은사적인 믿음과 기적의 믿음을 구원을 주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은사적인 믿음과 기적의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은사를 많이 받고 은사를 행하며 기적을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게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은사적인 믿음이 구원의 믿음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은사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도 은사를 행하며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실례로 보면 민수기 22장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를 하고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씻김에서 음행을 행하게 하고 씻지 못할 죄악을 범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면 얼마나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천사로 나타났겠습니까? 사탄도 그와 같이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은사를 많이 행한다, 기적을 많이 행한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행위적인 믿음은 구원을 주는 믿음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행위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또 주님께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목사로 섬기다 보니까 임종 예배를 종종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새벽 일찍이 저에게 전화 연락이 와서 목사님,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임종 예배를 드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임종 예배는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믿음을 점검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같이 달려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분이 정신이 너무 온전하시더라고요. 제가 왔다고 하니까 너무 죄송해서 웃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 이제 연세가 80이 훌쩍 넘으신 분인데 집사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세상 일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들이나 모든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집사님은 십자가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시며 편하게 가세요. 눈을 감고 숨이 멎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저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그 순간입니다. 지금 임종을 눈앞에 두신 분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는 순간 목사의 심장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덜컹하겠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또 불편하다 보니까 봉사도 한 것도 없고 주님 앞에 제대로 물질도 헌금도 제대로 못했는데 제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이제부터 저를 따라 하십시오라고 하며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거 하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편의 강도가 살아있으면서 무슨 좋은 일을 착한 행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을 받았습니까? 그가 죽기 전에 당신의 나라가 올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허락해 주셨다.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 집사님 한 일 없어도 행위가 없어도 부족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만을 붙드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시 반쯤에 이분이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표정은 이 세상 그 어떤 표정보다 밝은 표정으로 주님께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흔드는 그러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잘못된 믿음들을 다 쳐내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사정없이 흔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로지 이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소유했는지 알고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나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까지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착각을 했습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성령을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귀신이나 홀령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우리 안에 귀신 쓰인 현상처럼 내 스스로가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그냥 그 성령의 이끌림 바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초대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고백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를 고백하게 됐고, 또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들을 채우시며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가 뭔 뜻입니까?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탄식해 주는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되면 예배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또 예배 나가지 않으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근거림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는 것이고, 말씀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생각나지 않았던 그런 기도 제목들까지 생각나며 뜨겁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바로 선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전에 믿지 않는 자와 믿고 난 이후의 삶이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욱하는 성질이 굉장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욱하면 식사를 하시다가도 상을 이렇게 엎어버리는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런 욱하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 성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죠. 저도 누나들이 맛있게 밥을 차려줬는데 지금은 기억도 안 나지만 무엇이 그렇게 기분 나빴는지 아버지의 했던 행동 그대로를 제가 따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상을 그냥 엎어버리는 거죠. 그게 뭐 멋있어 보이고 뭔가 좀 내가 권위를 가졌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욱하는 성질, 조금만 잘못 얘기하면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해버리는 그러한 못된 습성이 저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참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구나 라는 것을 보니까, 배우고 영접하다 보니까 그게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참고 인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조금씩 삶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 안에 주인이라고 여겼던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골프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7일밖에 없는 게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8일이면 8일 동안 나가서 골프 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골프가 그렇게 좋습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김삼환 목사님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귀신이 골프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골프가 재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청소년부 아이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그 힘든 아이들입니까? 묵뚝뚝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골프보다 더 값지고 보람된 일이 바로 이 아이들을 섬기는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이 구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되고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고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다면 이와 같은 변화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하게 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인정한다, 이들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들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인정해 주고 있다라고 그들의 목록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례로 보면 베드로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다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자 많은 제자들도 다 함께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체포돼서 끌려가게 되자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말한 그 믿음의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이만큼 섰다,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은 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마음,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굉장히 흔들린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믿음의 기준이 없이는 정말 이 땅에 시선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세상 풍조와 함께 휩쓸려 가버려서 결국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항상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믿음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믿음 흔들리고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 위에 반듯하게 서서 저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땅의 것에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서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더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믿음을 흔들며 어지럽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참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헷갈리며 착각하며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능히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시키고 온전히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미리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오나 없기는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힘든 이 시기에 오히려 꾸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와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붙들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루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생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으로 오늘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중에도 감사하게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우영 송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처음 오셨다고요? 오늘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4단계가 계속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또 단계로 형성될지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역시 1부 9시, 2부 11시 이렇게 함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셀리더 헬퍼 모임을 이 자리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셀리더 헬퍼들은 이제 방학을 끝내고 이제 개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렇게 셀리더 헬퍼 모임을 갖도록 하고요. 중보기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모임들로 인해서 원래는 8월 말인데 조금 양해를 구하고 한 2주 정도 더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 셀리더 모임, 헬퍼 모임 하고 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9월 1일은 9월의 첫 날입니다. 수요일인데 그날을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9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믿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표제이 집사님 가정이 이번 주에 이제 개업을 하게 됩니다.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옆에 가면 카페 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커피숍인데 거기를 인수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분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봅시다. 네, 또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웁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 주시고 또 제주회가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바로 제주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